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끊임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도 사랑이 실현된 곳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실현된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들과 옛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 한쪽만 치우쳐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에는 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바퀴의 페달을 동시에 밟아야지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랑과 공의라는 두 바퀴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페달만 밟으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돌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든지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한다든지 한쪽만 치우치면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다가 결국에는 쓰러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루하루를 제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믿으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분리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사랑 타령만 해서는 안 되죠. 사랑만, 은혜만, 위로만, 축복만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사랑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의에만 치우쳐서 경직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믿음 생활이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